계속 고린도 교회를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것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열된 교회에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싸우지 않고 분열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일까요? 사실은 믿음이 있더라도 싸우고, 믿음이 있더라도 분열하고, 믿음이 있더라도 분쟁과 시기와 잘못된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 고린도 교회에서만 문제가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죠. 모든 교회에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루어 봤을 때 보통 우리는 문제가 일어난 교회에 어떤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라는 것입니다. 보통 분쟁이 있고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교회라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말할까요? 보통 화평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용서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겸손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어쩌면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라고 회개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를 다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유독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믿음이 무엇으로 인해 나타난 믿음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통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어?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팔을 가르고 싸울 수가 있겠어?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금 문제가 있는 교회에 너희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를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참된 지혜, 참된 능력은 유대인에게 무엇이라고요? 꺼리끼는 것입니다. 헬라인에게는 무엇입니까? 미련한 것이죠.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상의 지혜와 통치자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도 있죠. 이것들을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으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저축을 강조하던 시대였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회 전체가 근검 절약을 굉장히 강조했죠. 지금도 근검 절약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돈을 모아서 저축하라고 그냥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요새는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는 것 같죠. 그럼 그게 제가 지금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절약하는 것이 미덕이다, 절약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가르쳤었고 말들을 했었죠.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전 국민이 다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저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가 굉장히 발전하고 잘 살게 될까요? 어쩌면 그 나라의 경제는 파탄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국가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국민들의 소비가 이루어져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경제학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뭐 애덤 스미스의 고전 경제학에서는 절약하는 것이 미덕이고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소비가 미덕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마저도 과거 케인즈의 경제학도 1930년대에 나온 이론이니까 아주 많이 옛날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본 돈은 어떨까요? 절약하는 게 좋은 겁니까? 소비하는 게 좋은 겁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돈을 아끼고 절약해서 모으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전체 사회나 국가 입장에서 보면 아끼고 모으기만 해서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적절한 소비가 이루어져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겠죠.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절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에 관한 게 전혀 달라지겠죠. 제가 예전에 헌금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성도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11조를 강조하면서 마치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라서 11조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 9은 내가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11조는 그 10%를 말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 그럴 수 없기에 내가 가진 것을 대표하는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는요? 내가 가진 것을 대표하는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아니요. 나머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볼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개인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통치자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전혀 다르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뿐일까요? 오늘 보니까 통치자의 지혜를 말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소명을 받고 신학을 막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느꼈던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죠? 거기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문득 든 의문이 그거였어요. 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었다고 할까? 물론 죄 없다 할 수는 않겠으나 복음서에 나타난 장면들을 보면 오히려 더 큰 죄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애쓴 사람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풀어주려고 했어요.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외치죠. 아니다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든 풀어주고 싶어서 애를 썼으나 그렇지 못했죠. 나중에 퍼포먼스까지 하잖아요. 손을 씻으면서 이 핏값은 나에게 돌아올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맞다고, 우리가 그 핏값을 짊어질 거라고 하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그 핏값을 짊어질 거라고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이것을 통치자의 지혜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인데 유대인들의 태도 변화도 굉장히 급격하여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면이 조금 있어요.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막 호산나 인 더 하이스트,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굉장히 환호하고 환영했죠. 메시아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이것은 지극히 개인이 바라는, 그러니까 개인이 바라보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별하는 것, 구별이라는 단어보다 분별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저는 오늘 가장 쉬운 방법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인가 하나님의 지혜인가를 바라볼 때 가장 판별하기 쉬운 것이 바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막 환영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가 메시아이기를 바란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뭔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는 거겠죠.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자기들이 핍박받고 있는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게 되니까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통치자의 지혜, 빌라도는 뭘 보았을까요? 빌라도 개인으로 보면 제가 아까 가졌던 그 의문을 똑같이 품을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뭐 그렇게 끝까지 잘못한 것 같진 않은데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이 고백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세계 각 나라의 언어로 지금도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빌라도가 문제인가? 빌라도가 본 건 뭡니까?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보니까 그렇게 큰 죄인 것 같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마지막 선택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바라보는 것은 로마 제국이었죠. 자기가 총독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 갈릴리 땅, 팔레스타인 땅을 본 겁니다. 빌라도가 본 것은 로마 제국의 시스템이었어요.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로마 제국의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한 겁니다. 빌라도가 바라본 것은 로마 제국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뭘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건 뭡니까?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합니까? 이 이유를 그때 당시 제자들마저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의 귀를 치는 그런 일도 그래서 벌어지는 거죠.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원할 때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죄의 관점이 다른 겁니다. 자기들이 죄가 많지만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들의 신분을 확 바꾸어 주기를 원한 겁니다. 세상에서 지배받고 많은 것을 빼앗기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확 바뀌어서 오히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오히려 지배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원했던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전혀 아니었죠.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막 로마 제국에 반역한다거나 반란을 일으키려고 모의한다거나 어떤 큰 죄를 지은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풀어줘도 상관없겠다 싶었죠. 하지만 빌라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총독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반심을 품고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큰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신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특별한 민족으로, 특별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헬라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로마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 외의 모든 온 세상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만 용서하시려고 한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판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치유의 이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굉장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지를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강력한 방법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죠. 내게 뭔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도 그 목적이 어디인가를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를 바라보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 각 사람에게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아까 돈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내가 지금 사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보니 내가 잘 살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기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나타나도 그것이 어떻게 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치자의 지혜라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르죠. 정말 가슴 아픈 것은 현대 사회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착각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교회들도 이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통치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교회도 그렇게 커져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행사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봅니다. 실제로는 통치자의 지혜와 통치자의 능력을 소망하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언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 개인의 성공과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할 뿐입니다. 통치자의 지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라는 전혀 다른 것이었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세상의 지혜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제 알고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께 천국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소망하세요? 자, 그 천국이 어떤 모습입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면 대답을 잘 하시다가도 그 구체적인 모습에서 머뭇거리시거나 망설여지시는 게 많아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누리게 되는 천국의 모습이 어떤 건가요?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만약에 마음속에 천국을 향한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천국을 잘 믿지 못한다는 말과도 같은 뜻이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소망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원하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해서 다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같은 곳을 보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곳을 보는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 쓸데없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한 여자가 남편이 죽고 다시 재혼하고 또 죽고 또 결혼하고 남편이 여럿 있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누가 이 여자의 남편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물론 그것은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던진 질문이기는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만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온전히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어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개인적인 것만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있어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깊은 것들을 알듯이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오직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할까요? 그것을 가장 많이 나타내신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웠지만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지막 마무리되어가는 그 시점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죠. 예수님께 청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기를 원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3년이나 직접 같이 먹고 자고 배우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이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거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좁혀버리고 가려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눈으로 말씀을 보고 읽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역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은 세상의 지혜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못 받습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야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감사한다고 했어요. 무엇을 감사하냐고 봤더니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도 전도할 때 말로 전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야 되겠죠. 물론 그럴 수 있으면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지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진실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어디를 바라보느냐예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바라보는 것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만 원하는 때에는 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 앞에 있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진실로 원하는 것이 세상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예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의 지혜를 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지혜인 것들이 많습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을 말할까요? 유태인들은 자신들이 해방되기를 원했고 자신들이 성공하기를 원했고 자신들이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제국이 영원하기를 원했고 자신들의 나라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원리가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 가족이 건강하고 내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영혼이 강건함 같이 범사에 내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끔 TV 보면 미국에서 미국 교회나 미국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있죠. God bless America. 하나님이 미국만을 축복하실까요?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교회가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이 많은 나라가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도대체 이 땅에서 교회가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실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을 통해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꼭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가 치유의 은사와 능력을 맛봐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체험해야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